움직이는 팀 켈러의 설교의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이 팀 켈러의 설교가 과연 정당성, 방금 전에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 우리 한국의 목회적 정황에서 과연 적실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통해서 때로는 본문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설교하겠지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두 번째는 존 프레임의 그 해석학적 방법을 그대로 설교에 적용할 때 생기는 해석학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의미에서 곧바로 적용으로 넘어가는 게 팀 켈러의 설교거든요. 의미 뽑고 곧바로 적용으로 가는데, 전통적 설교를 들었던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의미가 쭉 나열되고 서기가 딱 다 된 다음에, 주의된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에 적용으로 단계별로 들어가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린 좀 단계가 있잖아요. 주의하고 나서 딱 적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론을 딱 맺는 것이지만, 우리 켈러의 설교를 보면 그 의미와 적용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좀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어디가 의미고 어디가 적용인지 때로 이제 헷갈릴 때가 있죠.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한국적인 우리 설교자들은 그렇게 좀 나누는 훈련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패턴화된 설교 적용이죠. 팀 켈러의 설교를 모두 다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의 감성과 정서를, 또 그분의 어떤 지금까지 쌓은 내공이 그 설교를 만들어낸 것이지, 누구나 팀 켈러의 설교를 따른다고 해서 팀 켈러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이 설교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대로 흉내를 내보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가 대표적이었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켈러를 좋아해서 켈러처럼 설교를 만들어 봤습니다. 내러티브 형식을 만들고 변증을 집어넣고 마음을 움직이고, 성도들이 막 자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 한 명은 막 짜증을 확 내고, 청년 한 명은 막 아예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이렇게 유머를 좀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 친구를 깨우려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아니 어떻게 설교에 유머를 집어넣으시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힘들었습니다. 때로 이제 우리가 켈러를 좋아하지만 부정적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너무 안 맞는데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도리어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서구 웨스턴이죠. 우리랑 다른 문화죠. 물론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거의 탑 리더들은 대부분 유학파 출신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구적이 아니다라고 사실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는 있습니다. 신나는 문화. 이해 안 되십니까? 촛불 왜 가죠? 신이 있어요, 그 안에. 옛날에 월드컵 할 때 왜 가죠? 신이 있잖아요. 월드컵 할 때 그렇게 100만이 모일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신이 나고 재밌으면 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다 그러면 다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신. 그리고 한이 있죠. 500년 조선 왕조 500년 보면 계속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그 다음에도 빼앗기고. 지금 한일과의 갈등도 그 한이 있는 거죠. 그 한을 누군가 위로해주지 않는 거죠. 위로해줘야 될 당사자가 도리어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모두 분노하는 거죠. 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한. 또 뭐가 있을까요? 신, 한, 정, 초코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건네주고 덕담 한마디라도 해주려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거 없죠. 그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나요? 여기 서양에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셔요. 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죠? 여기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애틋한 그런 정서를 느끼는 거, 그런 문화성,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무속 문화, 그러니까 문지방이 높잖아요. 문지방이 높은 이유를 아시나요? 문지방이 높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지방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말라는 거예요. 문지방. 그런 말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그 문지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속 문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단군 신화 아래 살잖아요. 그래서 신비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무속의 경향이 깊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 물 위로 걷는 사건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본문의 역동성과 흐름을 놓치고 주제 설교로 흐르는 경향. 팀 켈러의 설교는 내러티브지만 그 안에 강해와 주제 설교적인 경향이 굉장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본문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 본문이 그 물결 치듯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다가오는 그 흐름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의 흐름이 구속사적인 설교의 경향성 때문에 때로는 본문의 흐름이 흐름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청중을 고려한 선포적 설교의 부재. 변증적 설교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하지 못하는 좀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선포적 설교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변증 설교의 한계인데요. 굉장히 좀 밋밋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변증 설교에 재미가 들려서 한참 변증을 해봤는데 정말 성도들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논리 함정에 빠진 거죠. 변증,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내는 그 논리의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설교를 아주 잘 준비해서 강단에 딱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 혼자 즐거워요. 저 혼자.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처음엔 몇 번 듣더니 나중에는 언제 끝나나 이렇게. 그래서 이 변증이라는 게 청중들의 니드와 청중들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변증이 돼버리면 굉장히 설교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설교에 적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회적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을 움직인 설교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납득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자체의 힘에 대한 거죠. 본문 자체. 본문의 힘, 본문의 역동성, 본문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이 호소하는 바가 있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 요구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해석학적인 방법론, 그리고 변증의 건조함, 그리고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정서적, 의지적 그런 요소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분히 팀 켈러의 설교를 하면서 따라가면서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한국적인 상황 아래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이 성령님의 그 주관하심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제프리 크루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을 때 자신의 고행으로 거룩에 이르려다가 율법주의나 도덕주의자의 함정에 빠진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감정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신비와 영적인 영광을 보려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한다. 신앙 감정은 지성과 교훈에 의해 주어진 빛으로 일어나지만 감정을 일으킨 빛이 영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감정은 결코 은혜로운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본문을 바라보면서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끌어내려고 할 때 그 처음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청중 앞에서는 목회자로서 존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본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되는 그런 과정이 먼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자꾸 설교를 잘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본문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종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무릎 꿇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본문의 감정을 반영하는 설교. 존 파이퍼가 본문의 깊은 감정에 이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주관적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상황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문의 감정, 본문의 상황, 본문의 역동성, 본문이 주도하는 그런 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드가 나의 상황에 의해서 왜곡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자기 감정을 갖고 와서 본문을 끼워 맞추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언어, 인물, 장르, 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도출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라는 건데요.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그 더글라스 스위니하고 오웬 스트란첸이 쓴 그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항상 산책을 하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항상 경험하려고 했다고 해요. 잎사귀 하나, 지나가는 조그만 개미 한 마리, 그리고 태양빛, 그리고 그림자, 호수, 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매사 깨달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에 대입해서 설교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실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건한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경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데 우리는 꼭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멘트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설교자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여러 데이터를 봤는데 청중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회자의 설교와 삶의 다름이었습니다. 설교 때문에 떠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삶과 설교가 다르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유산을 줬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설교의 선배들이 삶으로 그것들을 보여줬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칼빈이나 루터나 필립 스페너나 프랑케나 진젠도르프나 그리고 뭐 에드워드나 웨슬리나 무디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줬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냈다는 거죠.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내는 삶. 제임스 스미스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인간이 예전적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적 존재. 그래서 무언가를 숭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설교자 안에도 그런 무언가를 숭배하는 마음이 깊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무언가를 향해 우리는 설교 후에 항상 달려가고 설교 전에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우리가 설교를 잘할 수는 있지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형성보다는 정보를 주려고 한다. 자꾸 정보,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한다. 그러지 말고 다시 포메이션로 돌아와야 한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진정한 폼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드라마로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여러분 그 본문을 볼 때 저도 이제 이것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제 본문에 있어서 명사적 의도를 찾아내죠. 이 쪽집게식 1개, 2개, 3개 포인트 쫙 뽑아내고 핵심 아이디어 뽑아낸 다음에 이게 3개 정도 뽑아내는데 굉장히 익숙한데요. 근데 본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본문에 일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적 의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동사적 의도. 하나님이 우리 청중을 향해 말하고 있는 그 동사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실행 의도, 언어의 방향성.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개조심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근처에 개가 어디 있어? 다 찾을걸요? 여기다 뱀조심이라고 써놨다면 이 근처 뱀이 어디 있어? 다 찾을걸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요, 지향성이 있습니다. 지향성. 언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는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그 동사적 의도, 그 역동성을 찾아내서 그것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의 요소와 합쳐서 설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케빈 베누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실용 의도를 얘기하면서 설교는 구원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드라마. 그리고 최근에 오늘의 교회 와서 강의했던 라비 제커 라이어스 같은 경우에도 시편 얘기를 하면서 시편을 보면서 이건 뮤지컬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그냥 문자적인 활자가 아니고 죽어있는 잉크가 아니고 살아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본문은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거죠.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끔 다가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 내용, 우리에게 어떤 언어적 수행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청중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교자의 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음을 움직이는 상황화 설교. 아시다시피 본문에는 역사적 단층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 당시 청자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본문의 사건은 그 이전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세 개의 단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역사적 상황 속에서, 현재적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재상황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것이 세상과 교회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계속 역사적 단층, 상황적 단층 속에서 재해석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적용 설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용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우상을 다루는 설교. 잘 아시다시피 칼빈이 우상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얼마나 잘 다뤄내는가.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마음의 우상을 다룰 때 청중들이 정말 깊이 듣더라고요. 매번 우상 얘기를 하니까 또 우상이야 이럴 것 같기도 하지만, 적실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다루면서 상황화를 하면 청중들이 듣고 이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청중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의 목표적 변용.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설교자적으로 그리고 청중 중심적으로 적용을 할지, 설교 방법론적으로 적용을 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설교자적 적용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영성이죠. 그리고 작용자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보이스 이론이라고, 투보이스 테오리.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투보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어떤 준비가 돼야 되냐면, 작용자, 이 본문의 작용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설교의 작용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강대상에 올라와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타임인 거죠.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성의 준비, 작용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적용. 청중들에게 계속 변하라고 얘기하기보다 그 본문 앞에 먼저 서서 내가 먼저 적용하고 그 본문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는 그런 적용이 설교에 나올 때 청중들이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신념 체계에 대한 건데요.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종교에서 새로운 우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신념 체계와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갈아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에는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신념 체계가 있습니다. 제가 참 책 보고 은혜 받았고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부분 저를 정말 감복시키고 우리 청중들에게 정말 울게 만들었던 내용들은 그 설교자가 자기 적용을 통해서
완전 자신의 신념 체계를 허물었을 때 얘기였던 것 같아요. 가령 목회자 모두에게 있는 우상, 성공 욕구,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지금의 현실보다 더 나은, 저도 개척을 한 지 지금 4년째 되는데 앞선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제 딸이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청빙 받으면 안 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청빙이라는 얘기를 알았는지. 아빠 청빙 가면 안 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은 조금 이렇게 부유한 동네 옆에 있거든요. 부유한 동네 옆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친구는 굉장히 부유하죠. 근데 아이들이 친구들 집에 놀러 갔다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없는 게 많이 눈에 띄는 거죠. 왜 아빠 우리 집엔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생기는 건 좀 약간 좀 찡한 느낌? 그리고 중고나라를 찾아보죠. 그걸 얼마에 살 수 있을까? 쓱 뒤져보고 현실적으로 이걸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무료나 놈은 없나? 이런 것도 가끔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신념 체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얘기들이 청중들에게 들려줄 때는 같은 아픔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성. 제가 알고 있는 그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밝아요. 군대에 있을 때 군종 출신인데 율동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율동하면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율동을 시켰어요. 찬양팀 다 있고 율동팀 다 있는데 목사님 나와서 율동을 하는데 너무 잘 웃고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좀 가증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아들이 간이식 수술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간을 띄어서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개척교회 저희 예전에 알던 분이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목사님 옛날에 했던 율동 찬양 한번 다시 해주시면 그거 녹화해서 틀면서 교회 보여주고 싶어요. 그분이 그 찬양을 다시 율동을 그대로 했는데 그 성도가 저한테 그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때 그대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거였거든요. 가시밭에 백합화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저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어제 브라이언 채플이 강의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중심성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설교자의 마음속 깊이 들어있다면 거기에 적용이 확실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방법론적인데요.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설교에 있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인격적 채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설교를 잘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설교 구조를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구조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잘 짜면서 설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설교 구조를 잘 짜면 성도들은 그 설교를 다시 듣고 싶어 합니다. 설교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중에 여러 가지 설교 내용들, 구조 분석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유진 라울이라든지, 그리고 4페이지 설교, 뭐 그런 설교책, 그리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책들 보면서 설교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청중들의 마음 속에 정말 그리스도 중심을 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설교 구조를 가지고 청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습해 보세요. 4페이지 설교도 해보시고, 유진 라울의 플롯에 맞는 그 흐름 설교도 해보시고,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그런 구조들이 있거든요. 꼭 내가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이 만들어진 구조 속에 자신의 설교를 넣어서 거기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넣어보면 거기서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저는 추천하고요. 그리고 거대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 설교, 그건 이제 충분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상력과 이미지, 그래서 하트를 움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백화점에 가면 여러분 물건 살 때 뭘 보십니까? 물건을 살 때 뭘 보시죠? 이미지 고려하죠. 저 옷을 입었을 때 뭐 가격표 네, 그것도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죠. 그 가격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잖아요. 이미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설교를 저는 준비하면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이미지 하나를 청중이 갖고 돌아가면 성공한 설교다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때로는 청중들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있죠. 이야기. 마지막 청중 이해 적용인데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충격적인 사실은 메라비아인의 얘기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93% 기억되지 않습니다. 전달자의 비언어적 태도가 기억날 뿐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7%만 기억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전달자의 태도, 눈빛, 얼굴, 모션, 확신, 그런 비언어적 요소가 설교의 대부분을 장악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만들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간을 사실은 강단에 올라가서 얼마나 청중과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설교하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은혜를 체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내가 설교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그걸 잘 모를 때, 그러나 그 설교에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모두 다 느끼고 끝나고 나서는 내가 한 게 아니었다는 고백을 하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진정한 설교를 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시, 이건 아까 자기적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기적용 말고 이 동일시는 청중과의 동일시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그 아픔에 대해서 정말 같이 아파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동일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심 요청. 회심 요청에 있어서 우리 가장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인데 오늘 아침에도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듣고 왔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결단하게 하는 설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팀 켈러의 설교를 듣다가 나가는 사람들도 많대요. 팀 켈러가 변증적이고 내러티브적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설교지만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나가는 사람 많대요. 그렇지만 그분의 설교는 분명히 선포적 설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도 회심 요청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회심 요청이 필요한 거죠. 회심 요청. 좀 더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을 고려하고 본문의 감정 흐름을 잘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변증적 삶도 중요합니다. 변증적 삶. 이 정도로 해서 목회적 적용을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좀 우리 설교에 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논문을 썼거든요. 이렇게 해서 논문을 결론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결국은 현실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저의 감정과 청중들의 그 마음을 같이 움직일 때 결국은 은혜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살려내느냐를 사실은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도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적용을 놓고 하루 종일 고민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적용을 할 때 하루 종일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 방향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 적용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교의 전 과정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마음의 방향을 바꿨는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회의주의 시대죠.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하트의 중심성, 하트를 복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험적 설교가 필요한데, 이 경험적 설교가 감정만 건드리는 설교가 아니고 개혁주의 역사 속에 있는 설교였다는 것. 그래서 감정을 중심으로 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우리의 목회적 적용에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워드 이벤트, 상황화, 하트로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를 도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우상 공장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 역시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 해답이 있는 거죠. 본문에 하나님의 역동성이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고, 이 본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중에게 전달될 때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경험이 되고 감동이 오고 어펙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본문 안에 있는 본문력, 본문성을 얼마나 잘 찾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렸던 루터의 설교, 이 그림이 오늘 내용의 마지막이 될 텐데요. 여기 잘 보시면 저 설교자는 누굴까요? 루터입니다. 여기 옆에 청중들이 누굴 바라보고 있죠?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루터가 손짓하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청중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설교의 그 가운데 자리에 조명이 다르죠. 광채가 빛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그 옷이 나부끼고 있죠.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잘 루터의 그 왼손을 주목해 보십시오. 루터의 왼손은 어디가 있죠? 성경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이 변화의 설교는 결국 본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제가 볼 때는 결코 쉬운 설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설교를 시도해서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실용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큰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니글의 이파리 얘기를 처음에 시도하고 마쳤는데요. 니글의 이파리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마지막 잎새, 오헨리 그 소설이 생각납니다. 거기 조시가 있고 수가 있고 그 베어맨이라는 노인이 있죠. 조시는 폐결핵으로 마지막으로 죽어가고요. 그리고 베어맨이 마지막 잎새를 그려놓고 죽죠. 옆에 있던 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 마지막 잎새를 베어맨이 그려놨어. 존 씨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죽음만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죄악인지 알았어. 잎새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존 씨는 죽어가다가 그것이 정말 나쁜 생각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지만, 베어맨 그 한 분이 그려낸 마지막 잎새가 존 씨를 살린 거죠. 마지막 잎새의 자리에 마지막 잎새를 그려넣어서 살린 거죠. 저는 우리의 설교가 때로는 니글의 이파리처럼 초라하고 볼품없고 약한 설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정말 그 설교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그 설교 예배 한 번, 그 예배를 마지막으로 찾아온 한 사람에겐 엄청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